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수전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굉장히 이제 낯선 이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흔히 듣진 않았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알아보았던 수장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 수전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요, 모세 율법에 의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제 구약부터 내려오던 절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낯선 수전절이라는 절기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차례로 이제 바사, 풀어서 해석하면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제는 차례로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한 헬라 제국 중 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 나중에 이제는 네 나라로 이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거부하면요, 그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하거나 죽임을 당했죠. 그 모진 고문과 죽임은 이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헬라 제국의 성전 모독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제 반발을 자극했고요. 그것은 곧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사를 보면 이제 마카비라는 인물을 이제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카비라는 한 인물이 일어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고, 그때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잠시 동안 이제 독립을 얻게 되죠. 이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이제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성전 다시 정결하게 하고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더럽혀졌고 성전이 이제 침범이 당했으니까 이방인들한테 이 절기를 만들어서 1년 중에 이 절기 동안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을 하고요,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단지 성전의 외형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까지도요, 이제는 새롭게 하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죠. 요한은 왜 이 절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의 외형은 보수하지만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다시 말해 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중심인 예수가 없고 어느덧 종교적 의식만 무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혼인에 대한 의미를 가장 부각시킨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성경은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성결 청결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어디까지 이어져서 마지막에 가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끝이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그려내고 있냐면 혼인잔치의 그 언약관계로 우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그 결혼식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장소가 되는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의 사건을 요한은 이 짧은 절기인 수전절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어떤 날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입니다. 앞서 예수님은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분노를 하셨죠. 그렇다면 성전이 보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갱신을 하고요, 다시 정결해야 되는데 성전이 보수가 되어냈나요?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외형만 보수할 뿐이지 그 성전의 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너희는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참된 언약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단지 요한복음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맨날 성전의 외형만 보수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상대를 판단과 정죄만 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싸움을 포기한 우리, 또 내가 기준을 하나님께 갖다 대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원망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덧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정말 예수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와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데 우상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예수가 없는데 우상이 있건 그리고 없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전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수전절. 이 짧은 절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 때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우리가 성경만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알려주소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상황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이 수전전 이 절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전에 겉만 보수하지 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참 의미를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뜰에 있는, 뜰에서 맨 밖에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누구나 다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요? 구원받지 못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이들은 결국 지옥에 갈 짐승 같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왕이라면 사실 이방인의 뜰,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성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나 소나 다 다니는 이방인 뜰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수전절날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에 돈도 쓰고 헌신도 하지만 참 성전의 주인인 예수를 이방인처럼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을 두어서 예수님이 난감한 질문을 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과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득권이 예수님께 뺏길까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조그마한 자존심만 건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그들에겐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 본질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 겉모습에만 집착한, 그 직분에만 집착하고요. 그래서 큰 교회,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곳, 그런 데만 우리가 찾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들을 생각 없잖아 이거입니다. 야,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겠니?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 그렇지 않을 거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요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날 때부터 성경을 배운 이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에 종교 지도자로 한다면 성경을 얼마큼 잘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계속된 반응은 무엇이죠?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사역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맞는지 아닌지 그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참된 말씀이 선포됨에도 성경이 아닌 내 스스로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세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상대를 악하게 보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크리스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 따라 사느나 세상에서 빛과 송구 같은 모습은 살아야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양인 양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돼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저 말에 은혜를 받는데요. 솔직히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말씀에 반응을 하나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편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본성은요, 죄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뭘로요? 죄로. 죄로 죽었다는 게 우리들의 전제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본성을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 그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싫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달게 하는 소리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실망만 더해갑니다.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스스로가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따라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보고 배울 리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보고 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짜 크리스천, 가짜 목사들이 사역을 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보면요, 유명한 책 중 하나가 이제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팬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만 부닥치면 예수를 떠나갑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쫓아하는데 내 이익에 부닥치면요, 떠나가요. 왜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또 교회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불편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환호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원하는 소리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내 자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 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저 같은 목사는 그들의 요구에 똑같이 반응을 하죠. 꿈을 가져. 너가 꿈을 가지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간절히 원해. 간절히 원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뭐죠? 어디서 나온 소리죠? 뭐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줄 거야.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행이나 인기 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팬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쫓아가면 손해가 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라면 더 붙잡고 따라갑니다. 와서 죽으라는 그 주님의 소리에 예수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이들,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인도는 때로 나를 아프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로 다른 길로 갑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본성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도 자꾸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는 때로 나를 아프긴 하지만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필경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떨까요? 아마 짐승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도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양들의 결과예요. 왜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양들, 다시 말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제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목사도요, 죽으라고 할 때는 죽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소리를 남에게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요. 인기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임에도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메시지는 빼고, 이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사람들이 환호할 것 같으면 그 메시지에 성경을 슬며시 집어넣어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소리에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내 입에 부닥치면 가차없이 돌아서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에 반응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팬인지 혹은 제자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게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건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을 할까요? 그것이 내게 안식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져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한 목마름이고 불안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자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렇죠. 그때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정감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해요. 근데 그 자녀 내가 키웠습니까? 아니요. 제가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는 제 손에 없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남들이 불효할 만큼 잘 키우고 싶다니까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아이가 크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 아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건강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뭐길래? 기도는 내 힘은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You can do it. I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의 힘으로 하면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자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거야. 돈을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말년은 행복해질 거야.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더 강팍하게 합니다. 더 강팍하게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예수가 왜 되어야 하냐고 말하냐면, 이것이 틀어지면 신앙의 근거가 묘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키웠어. 내가 믿었어.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즉, 신앙의 근거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나 때문에 동요를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감정이 다운이 되면요, 예수도 없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내 인생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게 세상을 보면요, 예수가 그 순간에는 없어요. 나에 따라 예수가 있고 없고 된다니까요. 내가 즐겁고 나를 환호하게 하는 그곳에 가면 예수가 그곳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 가면 예수가 순간적으로 없다니까요. 왜요? 근거가 내가 되니까요. 근거가 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요, 제재를 하지 않고 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 틀어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전의 겉만 보수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감정의 기복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가 없어요. 원망이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자꾸 내 감정이 예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저리 가고,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근거가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울해도 주님은 우울하지 않겠죠. 내가 망해도 주님은 망하지 않겠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잡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주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자식이 잘 나고도 내가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데요. 진짜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나예요. 근거가 내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도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용은 없고 성전만 붙잡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절기까지 만들어서 매년 보수하고 매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무너져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말씀의 본질을 들어가면요, 사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에,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에 절대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채워줄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어느덧 세상의 혐오 시설이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점집 다음으로 혐오 시설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울하고 끔찍하십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빠진 것을 보면 다 불안하고 다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과 기분에 따라 신앙이 끌려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예전에 저랑 가까이 지내면서 제게 말씀 은혜를 받았던 아는 형님의 안부를 물었어요. 잘 살고 있대요. 근데 교회는 떠났대요. 예수는 마음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넘어져도 그냥 예수님께 넘어지면 되는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근거가 되잖아요. 넘어져도 예수께 넘어집니다. 저는 감히 저는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청년 시절,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지 아마 저랑 가까이 있는 이들은 웬만하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 예수가 더 좋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저는 불안해요. 여전히 저도요, 삶의 근거가 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무너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는 싸움은 뭐냐면 주님께 넘어지는 싸움. 넘어져도 낙심해도 그 앞이 주님이 되길 바라는 그 싸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주님을 기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결국 무너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소리에 반응하며 따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소리가 내 욕망과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영생을 주시면서 내가 준 그 은혜, 그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를 붙잡고 참 성전의 주인인 예수를 회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해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찬양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은 평생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팬이라면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당장 응답이 오는 소리에만 환호하며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이들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평생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우울하시나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의 소리에 듣고 반응하시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평생 동안 찬양한 이들이 받은 응답이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